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이전 찬송 35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10년 가운데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살펴주시고 또 깨닫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세상의 길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똑바로 뜨고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달려갈 그 길,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전을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며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녀를 가지면 보통 태명을 짓습니다. 태명에는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자랐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름에 대해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우리처럼,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십계명 세 번째 계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 없다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보다 높이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더 높은 곳에 두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은 시날 평지에 세워져 있는데 시날 평지는 우리가 처음 본 장소가 아닙니다. 본문 앞에 있는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니므롯입니다.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니므롯, 그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시날 땅에 있는 바벨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바벨에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바벨탑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4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을 쌓는 목적이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에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그 탑 꼭대기에 세워서 높아지려는 욕망 때문에 바벨탑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그 후손들이 바벨에 쌓은 성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들의 욕망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이들의 시도를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고 보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그들이 성을 어떻게 쌓는지 보려고 땅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세우신 이후에는 그 언약 속에 자신을 속박하심으로써 함부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간의 이러한 악한 시도, 이런 교만한 시도를 그냥 또 두고 보시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탑을 높이 올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많은 건축 자재들을 땅에 쌓아두고 이제 대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최첨단 기술을 가진 인부들이 그 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해서 탑을 높이 쌓아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말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이상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으려는 시도는 무산되고 그들은 자기들이 쓰는 언어대로 각기 나라대로 다 흩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야기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시도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이 원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의사소통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같은 말을 쓰는데 그 공동체는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니까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끼리,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는 와해되고 흩어지고 깨지고 또 다른 공동체가 생겨나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시도하는 교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교회도 흩어지겠죠. 오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오늘 나라가 왜 이렇게 같은 말을 쓰면서도 서로 의견이 통하지 않고 서로 말을 못 알아듣고 소통이 되지 않고 국론이 분열되어서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싸우고 있습니까? 같은 나라, 같은 땅, 같은 나라의 말을 쓰면서도 같은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서로 나누어지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죽일 때, 나를 죽일 때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의 영광과 교만을 죽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그저 내 기쁨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분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어떻게 이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죠. 이런 공동체는 마치 바벨탑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탑을 쌓아서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이면 예배드리기 원하십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쉽게 말하면 나를 지우는 것이에요. 내 이름을 없애는 것이고 나를 지우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기억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겠죠. 내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가 드려질 때 이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는 바벨탑과 같은 공동체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회로 모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그리고 나를 지워나가는 인생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늘 고백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